안녕하세요. 안중찬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 읽기 본문은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어디에 있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 집들 안에 들어가서 거기 수종드는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거기에 그렇게 있었을 때 건물 안쪽에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55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증거를 찾고 있었는데 그것이 잘 안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대제사장이 직접 나서서 예수님을 사형시킬 만한 증거를 찾고자 신문하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으시고 초지일관 침묵을 지키셨는데 대제사장이 물어보는 그 질문에는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제사장이 물어보기를 그대는 찬양을 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요? 이렇게 물어볼 때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이요. 당신들은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이것을 듣고 대제사장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더 이상 증인이 필요 없다며 자신의 옷을 찢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자신의 옷을 찢는다는 것은 극한 아픔과 슬픔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제사장은 예수님을 정죄할 증거를 잡았다고 내심 좋아하며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예수님께 침을 뱉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참 안타까운 상황이 건물 안쪽에서 긴박하게 돌아가는데 베드로는 어디 있습니까? 그 아랫뜰에서 불을 쬐고 어쩌면 별 생각 없이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이 참 이상합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몰래 구하러 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억울함을 변호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잡혀가셔서 정말 아쉬운 마음에 멀찌감치 바라보고 싶었을까? 그런데 그 이후의 상황을 보면 전혀 그것도 아닌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단순히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 궁금해서 염탐하지 않았을까? 자타가 공인하는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그동안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 쫓아다녔는데 그 모든 것이 그 모든 시간과 열정이 수포로 돌아가며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쉬운 마음에 예수님을 멀찌감치 쫓아와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염탐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때 마침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베드로를 알아본 것이죠.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예수님과 같은 편이 아니냐 이런 것을 물어본 것이죠. 베드로가 어떤 목적으로 그곳에 몰래 들어왔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시인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러 온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여종에게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면서 앞들로 자리를 이동합니다. 그런데 그 여종이 베드로를 다시 보면서 확신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그들과 한패입니다 하면서 주변 사람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을 모른다고 두 번째 부인했습니다. 이제는 그 곁에 있는 사람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당신은 갈릴리 사람이니 예수와 함께 다니던 그 무리가 맞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베드로를 향한 의심이 커지고 있을 때 그는 아주 질색팔색을 하면서 자기의 본심이 훤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말하기를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닭이 두 번째 울고 예수님이 자기에게 했던 말씀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그 일을 생각하며 베드로는 슬피 울었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왜 울었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모든 것을 예상한 것이죠.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잡힐 때 베드로를 포함하여 모든 제자들이 도망갈 것이고, 예수님이 처참하게 억울하게 신문을 당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멀찍이 그저 염탐하고 있을 것이며, 베드로의 결정적인 본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모른 척 했는데, 이것마저도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예상하셨습니다. 닭이 울지 않았다면 끝까지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향한 그 인간적인 욕심과 미련을 잊어버린 채 자신은 나름대로 예수님께 할 만큼 다 했다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살 길을 찾아가지 않았을까. 그런데 닭이 울고 나서 그 모든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외롭고 아프셨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과 우리가 또한 오늘날 어떠한 사회적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지 각자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히 고백하며 살아가기에 많은 불편과 어려움과 손해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시인할 때, 예수님을 시인할 때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지만 오히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이룰 수 있고, 이 일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체험하고 느끼고 확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의 순간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어떤 이익을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인생의 참된 가치와 생명의 길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영적인 실수와 실패에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어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시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